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실 때 늘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 가운데 비밀들이 있는데 천국의 비밀 그리고 이제 복음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나에 관해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이제 의미하는 여러 모양을 살펴볼 때 진정으로 우리 모양들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적인 삶을 살 때 대인관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가족이면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친지면 친지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친구면 친구, 직장이면 직장, 학교 생활할 때 학생들과 나,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온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때 그는 이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의 관계입니다. 또한 나를 이제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 잘 설정할 때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비유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도원의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심었는데 훗날 추수할 때 이렇게 가서 보니까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했었는데 이 들포도가 맺힌 이유가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그러시면서 이제 나와서 들포도 내 포도원 사이에서 이 들포도와 함께 내가 한번 사리를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택하여 이제 애굽에서 성장을 시켰고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판단을 하겠습니까? 왜 사례를 판단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밖에 불에 사른다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기도 하면서 오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사리를 판단해 보시겠다는 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은혜 받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모양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이 농사질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치기. 저도 포도나무를 심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주택에 집을 지어놓고 제일 먼저 산 나무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이제 가을쯤 되면은요, 포도나무를 싹 다 잘라내요. 그 잔가지를 싹 완전히 잘라내요. 그래서 새로운 잔가지가 나는데, 그 잔가지가 틈실한 것 몇 가지를 남겨놓고 그 뒤에 이제 잔가지, 그 잔가지 중에서도 이제 자른 거, 나중에 나오는 거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곁가지들이 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도록 이제 많은 가지들을 잘라내고요. 또 포도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송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사정없이 잘라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가지만 남겨서 그 온전한 가지 중에서도 온전한 꽃과 열매들, 잘 송이가 되어 있는 것만 남겨서 그것을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가을이 아니라 여름에 추수하는 거지. 그런데 가지치기를 사정없이 한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는 놔두고 이제 부실한 것들은 사정없이 잘라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지치기 일을,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만 잘해도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제 방법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참 이제 묘하게 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지고 나서는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훗날 도저히 못 쓸 정도가 되니까 아주 포도나무를 완전히 베어버리는 이런 일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후의 선택의 방법, 최후의 방법을 쓰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부지런히 가지치기를 하는데, 보니까 참 옛날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구약성의 아이성 전투에서 도적질한, 전리품을 도적질한 아간이라든지 사울 왕이라든지 아예 싹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세우셨는데 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는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다시 새 순을 심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 버려서 공동체에서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접붙임을 받고 이제 새로운 가지로 번성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좋은 가지는 더 보존하고 나쁜 가지는 이제 더 이제 자랄 수 없도록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랑의 주님, 이렇게 사랑의 주님으로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셔서 사랑의 주님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지는 잘 살려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릴 만한 그런 가지들은 제거해 버리는데, 우리가 이게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보니까 달란트의 비유도 보니까 그 이유와 유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하시는데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갑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이제 맡겨두고 간 이제 그 종을 돌아오셔서 그 주인이 이제 그 주인을 보았을 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세요. 아니, 한 달란트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 한 달란트를 보관한 그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으겠다 명령하십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울부짖을 것이다.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겨준다. 내 주인의 즐거움의 상에 참여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나왔어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예 방법이 나왔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즐거운 상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 공동체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병폐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병폐입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빈의 병폐,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하여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서 이제 부유한 층과 그리고 이제 가난한 층으로 완전히 나눠지며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런 자본주의의 병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려고 나온 제도가 사회주의인 것이죠. 사회주의는 그러고 보니까 위에 권력자들만 독식하고 있고 전부 다 그냥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병폐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니까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익부 빈익빈 완전한 자본주의의 모습의 그 모양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신앙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기꺼이 나가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더 믿음을 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이제 천천히 가기를 바라거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도태되게 만들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들포도 정도만 돼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때 아멘 순복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가며 이제 믿는 자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이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믿음을 보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거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물줄기를 막아버리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명에 충성하며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막연하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고, 마지 못해서 하고,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계속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줄어들어요. 결국은 말라비틀어집니다. 들포도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들포도도 아니고 이제 세상에 이제 악한 열매들을 맺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로서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이제 막연한 신앙생활은 옳지 않습니다. 3절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수없는 예배를 통해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이 된 바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었으니 이제 의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며 날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일러준 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였으나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해 나가십니다. 가지치기를 해 나가세요. 내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가지치기에서 이제 나는 살아남는 가지가 될 것인가는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가지치기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가 아니라 살아남는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 가지를 내 가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내 가지가 깨끗하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깨끗하여지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자체 가지치기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활적인 가지치기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활적인 가지치기의 능력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나는 예수님의 앞에 달려있는 가지로서 자활적인 가지치기, 자활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하고 무엇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들은요, 이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영원토록 얻는 이 선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일시적으로 받는 선물이 두 가지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영원한 선물과 영원한 세례와 영원한 죄사함을 얻는데 주님 밖으로 뛰쳐나갔거나 아니면 이제 더럽고 추한 가지가 되어버렸을 때는 이것은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일시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 붙어있는 나무가지들을 가지치기 하시는데 이 가지치기 작업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작업으로 나도 가지치기 작업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말이죠. 참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이죠.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불신자들이 없을 줄로 믿어요. 그냥 한번 읽어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가 될까요? 의의 열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에, 무한한 사랑을 받기에도 넉넉한 그 열매들, 그런 나무가지.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늘 대화하고 합당한 모습으로 교제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이제 감사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 다른 친척이나 누구 형제나 아는 사람들이 내 집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요, 원문에서는요, 매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가 나에게 거하면, 영원토록 거하면, 계속 거하며 머물러 있으면 나도 너에게 계속 머물러 있겠다. 네? 계속 머물러 있으면 거하라.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생각을 또 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네가 내 안에 머무르는데 머무르다가 마르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다 말겠다.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가 나에게 머물다가 그치면 나도 너에게 머무는 것을 그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머물러 계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늘 주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할렐루야.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거듭남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거하는데요, 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은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할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교제할 때 같이 먹고 같이 이제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동거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제 그 영적 교제하며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제는요, 물리적인 이제 어떤 함께함이 아닙니다. 화학적인 아주 뒤섞어지는 성분이 이제 주님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함께 연결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령으로 이제 온전한 교통과 교제가 있는 이러한 확실한 이제 나눌 수 없는
이러한 이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연합은 성부와 성자와의 완전한 연합을 얘기를 할 때 쓰는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는, 주님이 나와 거할 때는 완전한 주님의 연합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동상이몽,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고 나는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완전한 동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완전한 연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말이죠,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일과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고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죄송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단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 그래서 불신자들과 생각이 나와 너무너무 비슷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불신자나 같은 사람들이지. 찢겨나갈 사람이다 이거예요. 가지 잘려질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과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삶의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영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아닌 것은 아닐 수 있고 아닌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이제 불의와 사귐이 없어야 되고 이뤄야 되는 거지. 훗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너 도무지 너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인생을 잘못 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좋은 과실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이에요. 뭐가 있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말이죠. 5절도 한번 읽어보겠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로마서 6장 21절에서도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연 무슨 열매 얻었냐? 부끄러운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 사망밖에 없다. 의의 열매요.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었을 때 이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쯤 되어서 의의 열매들이 많이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천국 갔을까, 어떤 분은 지옥 갔을까, 이게 확실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그 열매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는 그냥 짐작으로 아는 것이지, 느낌으로 아는 것이지, 그 온전한 판단, 그 확실한 아심은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결은 또한 이제 개인적이고 독단적입니다. 단독적이에요. 그 우리 아내가 이게 예수 잘 믿는다 해서 나도 좀 같이 이렇게 덤으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덤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가지는 우리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가지 나와 주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을 잘라내시면서 잘라낸다라고 하는 호세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써 있어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호세아서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파리나 그 나무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무성해지니까 무엇을 만들더라? 제단을 많이 만들더라. 그리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세울 것이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는 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신약 시대에 이제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성하게 만들면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지. 그 무성하게 만들되 열매가 없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무성해지니까 어떻게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어쩌더라? 제단을 많이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세우더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과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는 몸으로 그 한 지체로 이제 열심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붙어 있는 열심의 행위들을 통해서라도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기적을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들을 보고도 왜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나에게 체험 주셨고 나에게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의무적인 언약을 우리는 이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네 안에 있겠다. 거하겠다. 네가 나에게 영원히 거하겠으면, 계속적으로 거하겠으면 나도 너에게 계속적으로 거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직 말씀과 주의 성령에 의지해서 그 말씀들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가지가 이제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주의 성령으로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바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제 그들은 탐욕에 미혹되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부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가더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예언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악한 영을 따라서 가더라는 거지. 성령을 거부하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요한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원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하나님을 못 모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서 거하여야 된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과 그 아들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훈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 10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이 다시 범죄한즉 이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타락된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영원히 이제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한번 믿음으로 살면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주를 고백하다가 이제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속죄함이 없고 이것처럼 두려운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몰랐을 것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의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때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열매를 보고 믿는지 안 믿는지 판단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